믿음은 성도가 은혜의 축복을 받는 접경입니다. 이 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에요. 성도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방법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항상 믿음으로 인도하는데 많은 관심과 또 열정을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과 역사와 기적과 말씀은 당신의 자녀들이 믿음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전력을 다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종국적인 그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 견고하게 붙들릴 수 있도록 소망을 주셨습니다. 소망이라는 위대한 닷을 우리에게 주어서 소망을 붙들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경주하도록 만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믿음에서 파선하지 않는 비결은 소망의 든든한 닷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에서 파선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 믿음을 이끌어가는,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고 매는 소망의 닷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소망의 닷이 존재하는 목적은 대체 무엇일까요? 배가 바람에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폭풍우가 배를 흔들고 있어요. 여러분, 배가 마치 파손될 것 같습니다. 이때 배를 탄탄하게 튼튼하게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닷입니다. 배가 흔들릴 때는 닷을 내려야만 배는 안정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무너질 것 같고 우리의 믿음이 부서질 것 같을 때 그때 우리를 붙들어주는 것이 바로 소망의 닷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견고하여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닷이에요. 이 소망의 닷이 존재하는 첫 번째 목적은 우리의 믿음이 파손하지 않도록 합니다. 배가 닷을 고정하는 이유는 강풍과 비바람과 폭풍우와 암초에 부딪혀서 파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배를 안전한 장소에 고정시키는 것이 바로 닷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백성인 당신의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이 파손되지 않도록 우리가 위기 앞에 처하게 되어지면 소망의 닷을 내리는 거예요. 소망의 닷을 딱 내려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안전한 곳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의 배가 파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치루었습니다. 십자가의 위대한 죽음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위대한 희생을 치루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인생의 강력한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배가 견고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수없이 유혹을 해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수많은 인생의 문제로 공격해 옵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여러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상심할 때가 많았습니까? 그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소망의 등대가 되시고 우리에게 소망의 닷을 견고하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낙심하지 말아라. 너희에게 위대한 소망의 빛이 환하게 비치고 있으니 이 소망의 닷을 견고하게 붙들어 이 소망이 다시 너희의 믿음을 끝까지 견인해 줄 것이라고. 우리는 이 소망이 다시 없으면 이미 믿음에서 파선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보시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버려진 존재였습니다. 오늘 저는 우연히 저 손바닥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참 손금이라는 것이 복잡하게 실선이 끼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가만히 보니 손바닥이 그냥 편편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실선들이 있고 또 지문들이 있고, 이 보면서 복잡한 마음이 들어졌습니다. 내 인생이 이 손바닥의 실금처럼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인생인 것 같아. 정말 여러분 가만히 손바닥을 바라보세요. 방향이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길과도 똑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복잡하고 어려운 인생을 당신이 언제나 소망의 등불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의 등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이 어렵고 이 힘든 세상도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다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너희는 세상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인생의 표류자였던데 주께서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대속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의 소망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 구원의 소망을 생각할 때마다 하루에 몇 번씩 감사합니다. 이 구속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었다면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는가 생각하면 할수록 아찔하다는 것이죠. 구속의 은혜도 감사한데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건데 종말적으로 우리를 건지어 주어서 하나님 나라를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을 유업으로 주었음을 견고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유업으로 주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소망이 다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흔드는 여러분 세상의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소망은 믿음을 견인해 줍니다. 소망은 믿음의 지표가 되어서 우리 믿음이란 이 배가 파손되지 않도록 천국까지 인도할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TV에서 가끔 아주 높은 고층 빌딩을 청소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분들은 밧줄 하나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인터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어떻게 이런 청소를 할 수 있느냐고. 나는 믿습니다. 이 밧줄이 나를 안전하게 지킬 것을 믿는다고. 그 밧줄에 대한 신뢰가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소망의 밧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변함이 없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까지 인도하기도 넉넉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파손하지 않고 끝까지 인도할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 우리의 평강을 소유하게 합니다. 닷은 바람이 불어와서 배가 항로를 이탈하게 되어질 때 다시 내려지면은 항로를 지켜줍니다. 다시 내려지면은 그 흔들리던 배도 여러분 중심을 찾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인생의 풍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측할 수 없었던 수많은 풍파들이 밀려올 때 우리의 믿음이 이리저리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이런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의 견고한 닷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소망의 닷을 견고하게 내려주어서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주님은 붙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6장 18절 말씀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피난처를 찾아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이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가 없고 세상의 죄에 대한 공격들은 수없이 우리를 밀려오고 세상의 문화와 풍습들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때 피난처를 찾아서 죽기로 피할 때에 오늘 본문은 이런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이루어졌습니다. 세상은 쉴 수 없는 폭풍우처럼 우리를 몰아치우는데 그 폭풍우 속에서 주께서는 큰 안위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한다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께서 우리를 보호할 때가 있고 보호하지 않을 때가 있고 이런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인생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넘어질 때마다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사라져가서 우리가 어찌할 줄 몰라서 주를 찾을 때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큰 안위로 찾아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큰 위로는 두 가지 변치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두 가지 변치 않는 사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약속과 맹세로 했다. 이중적입니다. 약속도 여러분 견고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 체결하신 약속은 불변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 스스로가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습니다. 무엇을요? 두 가지 변치 않는 약속과 맹세는 뭐냐? 첫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구속 사역이에요. 여러분, 이 사역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저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의 그 갈보리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주께서 저주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기 위해서 구속 사역을 성취했다는 것이에요. 당신의 그 독생하신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어서 저주의 십자가에 매어 달려서 구원의 약속을 당신은 지켰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대속의 십자가를 통해서 영생이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뭔가? 영생을 얻은 것만도 감사한데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저는 세상 사는 것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정말 여러분, 세상은 평화로울 때가 없습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본질적으로는 평강이 없는 시대예요.
그런데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약속하고 맹세했다. 내가 믿음의 자녀인 너희들에게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평강의 나라를 선물로 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불변의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맹세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여러분 인내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내도 여러분 믿음입니다. 요즘들은 많이 느낍니다. 견뎌내는 것도 큰 믿음이라고.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원한 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해야 돼요. 영혼의 닷 소망은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고 있습니다. 삶의 모든 절대적 순간에 주께서는 소망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여러분 평강을 주는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과 불확신, 지금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공포 속에 있고, 백신은 원활하게 공급이 되지를 아니하고, 자국 우선주의를 통해서 백신을 자기 나라만 모두 모아서 가는 자국 이기주의를 우리는 또한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그 나라가 해방되는 것이 아니에요. 또 다른 변이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에는 정말 찾아보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이런 코로나 백신은 특허권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가 살아야 되는 인류애적 관점 속에서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특허권을 풀어줘야 돼요. 지금은 여러분 한시가 급한 시대예요. 그런데 인간은 물질이라는 탐욕과 국가적 이익 때문에 그 특허권을 풀지 않습니다. 어디 이쁘면 이뿐입니까? 기후의 변화들, 이것은 무서운 사실입니다. 겨울이 되면 겨울대로 걱정이요, 여름이면 여름대로 걱정입니다. 테러와 전쟁과 여러분 살인과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쉴 새 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폭풍우가 연일 계속해서 우리 인생을 몰아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 폭풍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마치는 그날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소망의 닷을 심중 깊이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닷을 우리의 심중 깊이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인해서 이런 평강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의 삶에 대해서 전혀 보장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우리 속에 찾아올 때 폭풍 같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평강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인생의 목적지를 잃어버리지 않게 지켜줍니다. 배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가는데 바람이 불어서 배가 바로 갈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뒤로 갈 수도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 닷은 바다 한가운데 내립니다. 잠시 폭풍을 피하기 위해서 다시 내려지면은 배는 항로를 잃지 않고 그 바다에 잠시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폭풍우가 그치면은 닷을 다시 올리고 배는 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다시 우리가 여러분 옛생활로 돌아가고 싶은 때가 많이 듭니다. 아, 예수 믿어도 별 것이 없네. 예수 믿어도 왜 이렇게 인생이 힘이 들까?
차라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면은 훨씬 나을 것 같은데 내가 예수 믿는 것이 훨씬 손해가 많아. 여러분, 마귀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옛생활로 믿음을 파기하도록, 믿음을 버리도록 끊임없이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마귀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마귀의 속성이 바로의 속성입니다. 이는 바로가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무려 10가지의 재앙을 맞기까지. 그리고도 바로는 포기하지 않아요. 장자가 죽어지는 그 비극적 상을 겪고 난 뒤도 그는 병거를 대동하여서 홍해까지 쫓아갔던 게 바로요 마귀인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왜? 마귀라는 것이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공격해서 이 믿음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는 계속해서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안전장치를 줬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소망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지치고 마음이 낙심되어지고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지친 마음이 찾아올 때 소망의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의 구원의 소망을 주었고 이 복잡다단한 세상이 아닌 영원하신 천국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선물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바라보시고 천국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아, 목사님 천국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천국은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소망의 경과함이 우리 믿음의 터에 굳게 서야 됩니다. 소망의 경관 다시 성도가 가야 될 목적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 여기서 주저앉고 싶어 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으로 끄집어 내시기를 바랍니다. 아,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내가 이분 보고 다시 일어나야지. 여러분, 그래서 소망은 우리의 영혼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믿음의 길에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을 경주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소망이 다시 가진 특징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6장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이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상반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에 대해서 약속하고 맹세했다. 우리가 다스를 보시면은 이렇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두 날로 되어 있습니다. 이 소망이라는 것도, 소망의 닷도 두 날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소망의 닷은 변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망의 닷은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소망의 닷은 두 날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날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커버넌트, 언약이라죠. 누구와의 약속일까요?
먼저로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내 후손이 창대하게 되어지리라. 내가 너의 후손을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들어가게 하리라. 여러분,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약속의 후손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시마라고 하신 그 약속의 축복을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릴 줄로 확신하십시오. 이것은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체결한 약속은 바로 저와 여러분과 체결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네게 복에 복을 더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축복받는 인생이라는 것을 반드시 확신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소유임을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내가 아브라함의 복을 너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주님은 하신 약속을 취소하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11장 29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나니. 저와 여러분을 만세전에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머니 모태 속에 여러분 잉태되기 전에, 어머니 모태 속에 존재하기 그 이전에 만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선택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다하여 주시기를 작정하시고 후회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복잡하고 흔들리고 고통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도 성도가 강건할 수 있는 것은, 성도가 여러분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희를 반드시 복되게 하리라. 이 땅과 하늘에서 반드시 복되게 하리라. 이것이 여러분 첫 번째 날이에요. 두 번째 날은 뭐냐? 하나님께서 맹세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근거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당신의 이름을 거시고 무엇을 맹세했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6장 20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첫 번째 다시, 복의 다시라면 두 번째 다시의 날은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된다는 맹세예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영원토록 감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성소에는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이 되어지면 대제사장이 한 번씩 들어갑니다. 그때 들어갈 때는 목숨을 걸고 들어가요. 하나님의 지성소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들이, 죄인인 사람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는 발목에 여러분 줄을 끌고
줄을 묶고 방울을 달고 들어갑니다. 왜? 이 방울을 흔들어서 반응이 없으면 그곳에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아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방울이 울리고 신호가 오면은 산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면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전리품을 받아서 하나님께 드린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주님이 목숨을 걸고 먼저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무엇하러? 우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10장에 기록된 이대로 휘장 사이로 갈라진 사이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자 이제 너희가 이 지성소 안으로 하나님의 전으로 마음껏 들어올 수 있다. 내가 이곳에서 대제사장이 되었으니 너희는 하나님 전으로 마음껏 들어오너라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마음껏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맹세를 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대제사장의 직무에 나의 목숨을 걸겠다고. 그 목숨을 걸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원의 맹세입니다. 당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자원적 맹세.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희생의 제사입니다. 이 소망에 다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힘으로 소망의 닷을 붙들어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크고 위대하고 탁월하다 할지라도 붙잡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면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개개인적으로 소망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다시 말해 붙잡으려고 닭과 배는, 배가 여러분 믿음이라면 닷은 소망입니다. 배와 닷을 연결하는 줄이 있는 거예요. 연결하는 줄이, 견고한 줄이. 마찬가지로 여러분, 연결하는 이 닷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닷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여러분, 배가 닷을 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견고하게 닷을 붙들어야만 우리의 믿음의 배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붙잡으려고, 이 붙잡는다는 말은 강한 힘을 가지고 소망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때 강한 힘으로 붙잡았는데 우리가 잡은 힘보다 더 큰 힘으로 소망에서 끌어내려고 합니다. 마귀가. 그때 마귀가 끌어내려고 하는 힘보다 더 강하게 붙잡는 힘이 바로 붙잡다.
카탈람바노. 다시 말씀드리죠. 붙잡다. 카탈람바노는 말은 강한 힘으로 붙잡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붙잡은 힘보다 더 큰 힘으로 마귀가 우리를 떼어내려고 합니다. 이때 그 소망을 놓치지 않으려고 마귀가 당기는 힘보다 더 큰 힘으로 붙잡는 힘이 바로 카탈람바노.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소망의 닷을 붙잡으려고 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힘을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얻으려고 이 말은 피난처를 찾아가는 우리입니다. 무엇을 피해야 됩니까? 세상의 수많은 도전들과 죄들과 위험들과 우리의 믿음을 파손시키려고 하는 수많은 것들로부터 우리는 피해야 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한이 되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같이 동침하자고. 여러분, 이때 요셉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집에 아무도 없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들어왔을 때 요셉은 감옥에 갈 것을 각오하고 도망칩니다. 요셉이 만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죄에 굴복했더라면 인간적으로 요셉은 형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었고 죄를 피해간 사람이에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배를 도전하는 모든 죄의 위협을 피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도망치세요. 죄에서 여러분, 우리는 도망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길 수 없으면 도망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도망했던 것처럼 모든 죄에서 여러분 피해 가시고 도망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쉽게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도전하는 죄와 유혹, 소망을 흔드는 모든 것에서 우리는 피신해야 됩니다. 공중고개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한 사람이 그네에 매달리고 한 사람은 손을 놓습니다. 여러분, 떨어지지 않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견고하게 붙잡는 것이에요. 상대방의 손을 견고하게 붙들 때 여러분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고개사가 손에 힘을 빼버리는 순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소망의 닷을 죽을 힘을 다해서 견고하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견고하게 붙들어야 돼요. 세 번째는 소망의 닷이 우리를 견고하게 붙잡고 있습니다. 배는 닷줄에 의해서 안전하게 배를 붙잡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닷입니다. 닷이 중심을 잡아줘야 돼요. 시련과 고통 속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가 붙잡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소망의 닷이 우리를 붙잡아줘야 됩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줘야 돼요. 내가 붙드는 힘이 아무리 여러분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힘만큼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다. 소망은 영혼의 닷이 됐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모든 복된 소망입니다. 하늘의 소망은 우리의 믿음의 견고한 닭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의 닷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견고하게 붙들고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닷을 우리는 사용해야 됩니다. 소망의 닷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함으로 하나님께로 먼저 나아갔습니다.
그리고는 희장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이 희장 안으로 믿음으로 들어오라고. 이 희장 안은 견고하다고. 이 희장 안은 든든하다고. 이 희장 안은 안전하다고. 여러분,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평강과 안전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닷을 내리는 동안은 배가 흔들리고 멀미가 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믿음의 배가 흔들리게 되어지면 두렵기도 하고 힘겹기도 하고 또 그리고 낙심도 됩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 닿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배는 결코 자초하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크게 흔들릴 수가 있어도 소망이 다시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중심에 자리 잡는 그 순간 모든 흔들림은 잠잠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6장에서 아람 군대가 엘리사의 집으로 포위를 했습니다. 아람의 말과 병거가 우겼습니다. 이때 사울이 두려웠어. 어찌합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때 엘리사가 무엇이랍니까?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들과 함께 한 자보다 훨씬 더 많다. 열왕기하 6장 17절에서 엘리사가 뭐랍니까? 하나님이여 그의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청년의 눈을 였음에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흔들릴 때마다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어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희장 안으로 들어간 소망의 닷, 곧 예수 그리스도가 만드는 힘이 뭘까요? 닷은 바닷속에 들어가면 보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희장 안에 들어가 있는데 보이지 않지만은 그 힘은 강력합니다. 세상에 무엇보다도 강력해요. 첫 번째는 소망이 다시 만드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20절에 보시면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중보자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공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성소의 희장 안에 먼저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쉬지 않고 밤낮으로 희장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의 지성소에 마음껏 거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이 피 묻은 손과 발을 보셔서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도 중보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사람이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를 보면은 우리는 그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한다 말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지금도 쉬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충부하고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지성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속에서 대속의 모든 제사를 다 드렸습니다. 당신 스스로가 제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물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신 당신이 우리의 제물이 되어서 대속의 모든 희생 제사를 완벽하게 치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 제사는 필요 없어진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구자로서 먼저 휘장 안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 예수님께서 휘장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여기는 안전해, 여기는 안전하니 너희는 나를 따라 들어오라고. 소망을 붙잡고 있는 우리들은 휘장 안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먼저 들어가셨습니다. 저 안에 들어가면 살까 죽을까 두려운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 들어오라고.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선구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휘장 안에 들어가면 죽는 곳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함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성소의 실체 안에 들어가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선구자로서 당당히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활짝 열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선구자의 사역을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격적인 사실입니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저희들이, 탕자되어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선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덕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리더는 따르는 사람보다 항상 앞서갑니다. 위험한 지역을 먼저 발을 딛고 안전을 확보한 뒤에 사람들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목숨을 먼저 내어놓고 당신이 먼저 희생되시고 난 뒤에 우리에게 안전을 확보한 뒤에 너희는 이 휘장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라고. 위대한 희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성소에 먼저 들어가신 선구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제는 안전하게 하나님 안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많은 시대입니다. 믿음의 많은 도전을 받고 수없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견고한 소망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됐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다는 그날까지 굳건하게 붙들어서
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과기에 서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